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오곡백과가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어졌고,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고 중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감사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복잡한 마음, 가장 어쩌면 힘들었던 그때 예루살렘 방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뜨거운 환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쁨과는 다른 또 다른 마음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 율법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과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고 긴장감도 존재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오해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고 심지어 이방인 선교를 넘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소문을 생각해 보니 왜 유대인들까지도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까? 물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이고 소문이었지만 그런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사역은 인정하지만 당신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는
성전에서 4명의 사람과 함께 나실인의 소원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 정결 예식에 사도 바울도 동참해서 당신도 이 유대교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입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제안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지만 복음의 문화와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얼마든지 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신념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전할 그 복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이방인의 사도답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이나 관습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의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경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존중해 주어야지라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는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혔다, 거룩을 침범했다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군중은 격분했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도록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그의 목숨의 위태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상처뿐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실패와 부당함 뿐이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폭행당하고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되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경각에 그렇게 해당하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훗날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출발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매듭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 매듭이 어떻게 풀려질까, 이 매듭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직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밟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있던 상황은 문자 그대로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구원한 것은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바울을 구출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 우연찮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우연찮게 바울에게 이런 행운이 따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군대의 지휘관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첫 출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목숨의 위기, 절망과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날 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담대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바울의 모든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왔고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이 모든 소망이 끝이 나고 나는 이곳에서 죽겠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로마를 향하고자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복음의 좌절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고난의 막다른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다른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덴마크의 어느 작은 마을에 폭풍감사라는 별명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수확철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 저에게 불어닥쳤던 그 거친 폭풍우와 서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그 폭풍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작물이 쓰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왜 이 농부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농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작물 몇 그루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가 없었다면 우리 밀들은 햇볕 아래에서 너무 쉽게 자라 서리가 왔을 때 뿌리가 얕아지고 또한 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친 폭풍우가 있었고 서리가 있었기 때문에 밀이 생존하기 위해서 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결국 알곡을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폭풍 덕분에 저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튼실한 품질의 밀을 수확했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폭풍은 겉으로는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농부가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덴마크 농부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는 이 말씀의
숨겨져 있는 합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생겨날 때에는 직무를 짜는 직조공의 그런 모습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입니다. 숙련된 예술가가 여러 색깔의 실타래를 사용해서 직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성공적인 선교의 일은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밝은 색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나쁜 일이었고 어두운 색상의 모습이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을 때에는 실패하는 것 같은 절망이 있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들이 다 어우러져서 놀라운 테피스트리, 융단, 카페트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의 융단, 하나의 카페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검은 색상의 실도 필요하고 붉은 색상의 실처럼 고통스러워 보이는 실도 전체 작품에서는 깊이를 더하고 또한 의미를 더하는 색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색상만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색상, 저런 색상,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어우러져야지만 그것이 합력하여졌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밝았던 일, 어두웠던 일, 힘겨웠던 일, 성공에 기쁨이 있었던 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지금 당장은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나를 빚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든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는 고난 뒤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자체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방향 전환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문을 허락하시고 닫혀있는 문처럼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문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채 열고 나면 우리의 목적지를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막연한 기다림처럼 느껴져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너무 막연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끝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오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어떤 수근거림이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라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맛집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에서 90년 동안 3대를 이어서 우거지국 식당을 하는 곳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거지국 식당에서 판매하는 우거지국의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3,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 저렴한 맛집 사장님은 9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3대를 거치는 동안 무슨 생각으로 장사를 하셨을까?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이웃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장님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게 했고, 3,000원이지만 작지만 작아 보이지만 남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식당을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먹여내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누군가의 평가나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귀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실타래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실, 때로는 저런 실, 많은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 색상만 있어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밝은 실과 어두운 실,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장면이 오늘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어려웠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순간들을 지금에 와서 믿음의 눈을 떠서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여전히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뚜벅뚜벅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결실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밝은 실과 어두운 실을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